되었으므로 9월 둘째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또 여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사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순간을 주님 주목하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위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주님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시각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면 혹은 28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면 혹은 28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이제 9월 둘째 주 우리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죠. 날씨가 많이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시험과도 같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더욱 철이 들고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신앙 역시 시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이라는 단어 이미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한 3가지 의미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테스트,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trials, 연단이라는 단어 역시 시험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 역시 성경에서도 시험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test, trials,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다. 그리고 temptation, 이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시험은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역시 성경은 분명히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시험을 우리가 대하든지 항상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로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사실 그 모든 시험이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사단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의 시험 뒷면에는 하나님의 allowed, 허락이 있으셨죠. 또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이 능히 그 사단의 힘든 시험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믿음의 한 사람으로 본이 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저를 신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도 그 사단의 보이지 않는 시험을 통해서 아주 처절한 그런 인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만 그 삶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욥기서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아주 힘들고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짐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오직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맞춰주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근데 이 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영어 성경에 보면 God tested Abraham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끝없는 하나님의 시험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첫 부르심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 따랐던 것이죠. 안정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일생에 정말 큰 모험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시험을 하셨던 것이죠. 당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냥 안정된 곳에 머물렀다면 결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부르심을 통해서 저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첫 부르심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냥 세상을 좇아 살아갔다면 아마 이곳에 앉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섰기에 우리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전도사가 될 수 있었고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그 거룩한 직분을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중간 제 간증의 이야기를 드리죠. 1988년 시카고에 있었던 한인세계 선교대회에 제가 참석을 정말 그 당시에는 우연찮게 참석을 하게 된 것이죠. 일을 하고 있었기에 일을 중단하고 그곳에 일주일 동안 참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김영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죠. 그분이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선교 보고와 간증 어린 그러한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끝난 후에 함께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또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즉시 마치고 오자마자 바로 또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뭐 저는 신앙생활 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라고 권유하게 되고 또 정말 생짜인 그런 초짜인 저에게 청년의 회장이라는 직분을 또 맡기게 되면서 저의 신앙의 이런 터닝 포인트가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불순종하고 신학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몰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첫 부르심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기꺼이 순종하고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첫 부르심 앞에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죠. 근데 사실 그 첫 부르심과 더불어서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큰 시험이 이렇게 몇 차례 옵니다. 한두 가지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흉년이 들게 돼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바로의 그 모든 태를 닫게 하시고 결국 사라가 아내인 것을 밝혀지고 오히려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그 사라의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사라와 함께 더불어서 하갈과 동침하는 가운데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지금까지 역사적인 이런 아픔, 상처를 낳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연약하시고 그 연약함과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저와 언약을 하게 되고 그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도 다 목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들려진 정말 메시아라고 그렇게 여겨지면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정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또 찾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세우시고 한 시대의 위대한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물들로 또한 거듭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시험 가운데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인 저도 늘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늘 깨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것은 이제 100세 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뭘로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이방 신들이나 행해지는 그러한 제사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신들에 드려지는 그 제사법처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저녁은 잠도 못 자고 아마 고민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22장 정말 10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 했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난 모든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들을 체험했기에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도 했던 그러한 모든 여정 속에서 기꺼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도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시험을 패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한순간을 주목하셨어요. 정말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걸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예비하셔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저를 오늘날 믿음의 조사, 믿음의 선진으로서, 믿음의 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늘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사람들의 그 공통점, 매일 우리가 한두 가지로 살펴본다면
모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반드시 여러 시험이 주어졌고 심한 고난을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오히려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졌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한순간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손길을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지난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동일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아주 반복하면서 권고한 그런 내용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억이 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 거룩한 한순간을 만나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그 거룩한 한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거룩한 한순간을 맞으며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어려운 한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운 그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노인의 삶은 단순히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삶이다라고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정말 그 훌륭했던 그런 지난 삶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 채 미안하지만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한국에서 또 이 미국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퇴한 목회자는 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추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거든 제발 천국으로 속히 데려가소서. 아멘. 사실 이 기도는 저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빨리 일찍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셨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데 이제 남은 생에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속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위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참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데 왜 노년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추한 모습으로 전락한 채 자기 명예와 자기 권세와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예 그럴 바에는 빨리 천국에 가시는 것이 그 목사님들, 그 지도자들에게는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치매가 참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영적 치매는 더욱 무서운 병이기에 이러한 병에 걸려서 우리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또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지난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과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진정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본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여러 시험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 위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신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지, 과연 그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주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사 반드시 우리의 생애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 손손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나님 물론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아멘. 우리 511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모든 나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름 희생과 헌신과 믿음 어린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왠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린 채 지난날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을 잃어버린 채 왠지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신앙 역시 병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위기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명예, 내 권세,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남은 생애를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형통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나아갈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자녀들 오히려 축복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그들을 향해서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주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거듭 우리의 조국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한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의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사 저로 믿음의 선진으로 세워주시고 한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던 것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저도 실패하고 실수하며 주님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금 주님께서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허물과 또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시간 그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를 위하여서 자녀들의 아픔을 하나님 뒤로 한 채 주여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유익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건강 주시고 생명을 연상시켜 주셨사오니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의 노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 모든 시간 이 그러한 일들을 뒤로 한 채 정말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 놓인 우리 중국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도자를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미국이 혼란 가운데 있었고 정말 분열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한국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여 마음에 심한 하나님이여 당신 가운데 주여 우리 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백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백성과 소통하지 못하고 공존과 상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여 자기 유익과 자기의 명예를 권력을 누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주의 예수 이름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위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은 그 타락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니 이 미국 땅도 하나님 이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그 잘못된 지도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미국 하나님의 미국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바리새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이전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축복하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다시금 겸손히 초심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시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종을 구별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편을 감당케 하시고 주여 함께 노력하는 모든 교육자들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에 방언이 터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신비한 것을 바라보며 기꺼이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초심을 회복하며 주님 그 어떠한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상급은 물론 우리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천국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의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기꺼이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한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그 초심을 회복하고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